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인의 행실입니다. 도대체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의인의 행실에 대한 말씀을 심부름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언서는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말라, 희생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 이게 도덕책이라서 언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오는 모든 삶의 자세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분을 닮아가고 그 삶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마땅한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라도 잠언서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도록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7장까지 우리가 벌써 내용을 듣고 왔는데요. 새로운 내용들을 많이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사실은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혀를 조심해야 되고 귀를 조심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판단치 말아야 되며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주시고 계시거든요. 귀가 마르고 닳도록 우리는 그 훈계를 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면은 한 번만 말하면 되는데 자꾸 반복을 할까요? 한 번 말하면은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같은 말을 계속해서 너희에게 반복하는 것이 너희에게 가장 안전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처럼 자꾸만 우리가 들어도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될 때 우리 인생이 안전해진다는 것을 확신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듣는 중에 반복적으로 내게 부딪혀오는 그 말씀 있죠? 그게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말씀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17장 11절 말씀을 같이 봅시다.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어떤 사람이 반역한 사람인가요? 반역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는 어떤 자냐? 바로 죄를 짓는 자임을 아셔야 돼요. 늘 우리가 인생에서 자꾸만 죄를 지을 때가 많고 그런데 우리가 그 자꾸만 죄 가운데 들어가서 죄를 짓기를 그냥 기뻐하고 그냥 죄 짓는 것이 습관화되고 이렇게 살아가면 이것은 하나님께 반역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지 않는 것도 반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악한 자인데 그런 자에게는 애굽을 심판했던 그 주의 천사가 보냄을 받아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그런 징계를 우리에게 허락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질서가 부모에게 공경하고 부모를 효도하는 것인데 거기에 어긋나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고요. 또 세상을 파괴하는 것도 그렇고요. 기타 그 여러 밖의 상황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12절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곁에 이런 죄를 저지르는 또 하나님을 자꾸만 뒤로 하는 이런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괜찮다고 해도요 사람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곁에 자꾸 내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자꾸 내가 예배를 못 드리도록 그렇게 되고 또 자꾸만 내 인생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 곁에는 피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얼만큼 그게 중요하냐면요 차라리 그런 사람을 만날 바에 새끼를 빼앗긴 암곰을 만나라. 여러분 곰은 사람을 찢는 거 아시죠? 근데 자기의 자식을 빼앗긴 암곰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나게 이게 흉측하게 잔인하게 이렇게 우리의 생명이 빼앗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더 낫다는 거예요. 차라리 너희가 곰을 만나 몸이 다 찢어 발겨져도 미련한 자를 만나는 것보다는 그게 낫다는 겁니다. 13절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보고 무죄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 선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은 아니라고,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된다고, 그리고 그 핏값을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이렇게 아주 생각 없는 말을 뱉음으로써 결국 이 빌라도가 행한 선에 대한 부분들이 악으로 변화되면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대대로 포로로 잡혀가고 노예로 가고 전쟁을 통해 학살당하고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악의 모양을 버려야 되고요. 항상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선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런 결정을 해야 됩니다. 14절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삶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게 사소한 거거든요. 그건 마치 둑에서 물이 새는 것과 같아요. 처음에는 작은 균열이 나서 물이 줄줄줄 새지만 언제 그러냐는 듯이 그 댐은 터져버리면서 아주 큰 재앙이 닥치는 것처럼 사소할 때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 인생의 사소한 것을 돌아봐야 되고, 우리가 사소한 다툼이 있을 때 그걸 거기서 잠재워야 되지, 그걸 방치하면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안 되는 그 사소한 것 있죠. 뭐 인사를 못하는 사람은 인사할 수 있고, 규모면 규모, 아침에 그 조금 일찍 일어나서 지각하지 않게 직장을 가려는 게 안 되는 사람은 그런 거. 인생의 가장 사소한 것에서부터 우리 인생을 점검하는 것이 가장 옳습니다. 또 인간관계에서도 지금 가장 안 되는 미묘한 균열이 있을지라도, 미묘한 냉전이 있을지라도 마음 문을 열고 지금 다가가셔서 그 마음을 푸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15절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특히 더 나쁜 거는 제가 볼 때 악인인데 자꾸 의롭다 하고 봐주고, 이거 진짜 잘못된 거거든요. 사람들 앞에 예수님과 바라바 이 두 사람이 섰어요. 근데 이 예수님과 바라바 둘 중 한 사람을 풀어주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자라고 얘기를 하고, 바라바는 살려주자는 거예요. 바라바는 어떤 인물이냐면 살인자였고 폭동을 주도한 사람이고 강도였으며 로마에 대한 반란을 일으킨 그런 인물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은 풀어주고 예수님이 더 악질이라 이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이스라엘은 철저히 고통을 받게 됐어요. 오늘날도 돌아보십시오. 돈이 있으면 다 봐주는 거예요. 문제를 저질러서 악인인데 돈만 갖다 주면 죄 없다는 거예요. 또 회사에서 어떤 여직원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칩시다. 근데 요즘 사람들이 그걸 말을 못하는 이유가, 아니 그걸 말하면은 가해자를 징벌을 하고 나는 안전의 보장을 받아야 되는데, 나중에 보면은 그 신고한 여성이 더 사회에서 욕을 먹고 비난을 받고 더 얼굴이 노출돼서 곤란해지고 나중에는 사표 쓰고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함부로 신고도 못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것처럼 도대체 누가 가해자입니까? 피해자와 가해자가 명확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사람들의 기준에 의인을 악인이라 하고 악인을 의인이라고 해버리는 시대인데, 우리는 옳고 그름을 말할 수 있는 정의의 그런 백성이 돼야 됩니다. 16절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쩌민고.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언급하셨다시피 노력해야 된다 그랬고, 마음을 다해야 된다 그랬고,
간절한 자가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노력해서 삶을 바꾸려고 하고 자꾸만 이 말씀을 떠올리려고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내 돈 줄 테니까 그 지혜 얼마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날로 이 지혜를 먹으려고 하는 자들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이 잠언 말씀을 여러분 듣고는 계십니까? 스스로의 그 양심을 한번 보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애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그렇게 진짜 나아가시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17절,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이 친구와 형제는 같은 의미로 쓰여진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친구든 형제든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인데, 꼭 사람들은 어려울 때 내 곁에 항상 없어요. 내가 경제가 어려울 때 없고 내가 슬플 때 없고 항상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진가는 언제 알 수 있냐? 내가 인생에 가장 어려울 때 그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이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것처럼 항상 사람을 그냥 편안하게 판단하고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너무 경계 없이 살아가지 마시고, 내 인생에 가장 어려울 때 또 그런 순간들에 이 사람의 가치를 알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어려울 때 다른 사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낮은 자를 찾아가셨듯이 우리도 어려울 때 더 옆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결혼식이 있고 장례식이 있는데 결혼식에 갈 거냐 장례식 갈 거냐 하나만 골라라 하면은 어디에 가야 될까요? 장례식에 가야 됩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자를 찾아가는 것이 성경의 지혜입니다. 18절,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이 말은 보증 서주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사람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고 절대적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절대적으로 보증을 서주지 말라 이렇게 성경은 얘기는 하지 않거든요. 근데 왜 보증을 되도록이면 서지 말라고 하냐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진짜 그 사람이 평생을 알고 지내도 사람의 마음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을 피하기 위해 차라리 그 어떤 사람도 보증을 서주지 않는 것이죠. 신중히 검토하면은 되지만 사람들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만 보고 하지 그 상황에 대한 검토는 전혀 없단 말이에요. 이 역시 성경은 게으름이라고 봅니다. 사람에 대한 잘못된 판단, 잘 못 알아보고 판단하는 거, 그것도 다 게으름이에요. 그걸 주의하셔야 되고, 19절,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어떻게든 이 다툼을 좋아하는 거, 다툼이 자주 있고 이렇게 잦은 것들은 그 사람은 죄악을 좋아하는 자입니다. 어떻게든 다툼을 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그냥 뭐 내 성격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죄악과 범죄를 좋아하는 자와 같습니다. 그걸 끊기 위해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냥 뭐 되는 대로 살지 뭐가 아니라 그 되는 대로 살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뒤에 자기 문을 높인다는 것은 사치를 말하기도 하고요. 또 거만하고 교만한 자를 말하기도 해요. 어쨌든 내 인생의 그 사치스러운 인생 또는 거만한 말과 교만한 그런 행동들, 그런 자들은 인생의 파괴를 구하는 자와 같습니다. 어떻게든 여러분 우리가 사치 이런 거 하면 안 좋고요. 다툼도 피하셔야 됩니다. 다툼을 피한다는 것은요, 죄를 피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 싸우려면은 한쪽이 양보를 해야 되는데 내가 양보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그게 지혜로운 자예요.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 가장 먼저 사과하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자존심을 주님 앞에 내세우지 마시고, 죄악 앞에 자존심을 내세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오늘도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바로 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말을 조심하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어려운 자의 곁으로 나아가라 입니다. 주변에 여러분 소통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자가 있으면 집중적으로 연락도 하시고 힘드는 성경 구절도 보내보시고 아니면은 이 유튜브에서 좋은 말씀을 영상으로도 보내보시고 그렇게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자들이 되어 보십시오. 그게 전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지막 결론입니다. 지혜를 애써서 잡아라 입니다. 지혜는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진짜 우리 인생이 변하기 위해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지 그걸 연구하고 고민하는 자가 복된 것입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시거나 하루를 마감할 때, 마무리할 때 항상 점검해 보세요. 나는 어떻게 변화되었나? 오늘은 어떤 말씀을 적용하고 살았나?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의인이 할 수 있는 모든 행실을 다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 의인다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시고 행실을 바로하게 하여 주셔서 어디에 가든지 모범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내 인생, 우리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